그때가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더 드리지 않았어요. 왜냐면은 뭐 응답을 하시려면 하루만 해도 하시지 않을까? 5, 6일 드린 거 길다고 생각했어. 그래서요, 토요일 날 응답을 달라고 하고, 제가 그 직전 그 주일에 그 반주자 1명 데려다 놓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? 이게 웃긴 일이 아니거든요. 나 정말 눈물 흘렸거든 그때. 정말 반주자랑 저희 그 언니 1명 앉혀놓고 성찬식 했어요. 왠지 아세요? 그때 거의 눈물 흘리면서 이제 우리 마지막 주일이다. 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나는 내가 가짜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개척을 하지 않는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눈물 젖은 그 성찬식을 하면서 반주자에게 얘기했어요. 너도 나를 떠나라. 너도 문제다. 너도 자꾸 나 믿지 마라. 나도 틀릴 수 있다. 이랬거든요. 그래서 그 반주자 눈물 뚝뚝 흘리는 거야. 왜? 자기 갈 데 없거든. 갈 교회 없어 걔도. 그러니까 나랑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해서 저랑 있는 건데 제가 나도 가짜일 것 같다. 너도 나를 떠나라 하니까 얘도 갈 데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제가 눈물 젖은 성찬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. 여러분, 여러분 해봤자 한두 명밖에 없어. 우리 언니랑 그 반주자. 여러분,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잘못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. 이러면서 모두 나를 떠나라 이러면서 그 한 명, 그 한두 명 가지고 제가 나를 떠나라 하면서 이번 주까지 응답 안 되면 나도 틀렸다. 이러면서 그 반주자 얘기했어요. 너도 너의 신앙 좀 돌아봐라. 너 왜 나를 믿냐? 나도 틀릴 수 있지. 너 왜 자꾸 내가 옳다고 생각해? 나 틀릴 수 있어. 나 가짜야.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반주자에게도 내가 틀렸다. 이번 주까지 응답 못 받으면 나는 가짜 음성을 듣는 자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도 나를 떠나라고 얘기했어요. 너도 좋은 교회 가서 좋은 목회자 만나라. 나같이 분별 못하는 목회자 말고 좋은 목사님 만나라. 너는 딴 데 가면 더 쓰임 받을 수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. 그래서 그 반주자에게 저를 떠나라고 했어요. 그리고 그 눈물 젖은 성찬식을 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를 접습니다. 하면서 각자 흩어지자고 선포를 한 거예요. 이번 토요일까지라고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. 예상된 결말이죠. 네, 전 가짜가 아니니까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하시지. 꼭 그렇게 극까지 몰고 가신다니까요. 아무튼 그래서요. 제가 하나님께 기한을 토요일까지 드렸잖아요. 제가 너무 이 말을 불경하게 지금 얘기하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. 제가 그때 처음으로 원망도 해보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. 정말 제가 지금 재밌게 얘기하잖아요. 재밌는 스토리가 아니에요. 지금 이게 내 인생 최대로 큰 시험이었어요. 지금 그때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. 네,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제가 토요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맞다면 목요일쯤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.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갑자기 돈이 생겼고 갑자기 성도도 생겼습니다. 근데 돈은 너무 적게 주셨어. 제가 바로 건축인 줄 알고 30억을 불렀는데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. 그냥 자그마한 상가 얻을 정도의 보증금과 그런 정도? 그러니까 정말 딱 최소한의 돈을 주셨어요.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우리 반주자에게 저를 떠나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게 스토리가 길거든요. 스토리가 긴데
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. 그 몇 달 전, 그러니까 한 12월인가? 기억은 안 나요. 네, 근데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반주자 어머니를 만나라고 음성이 들리더라고, 갑자기. 뭐,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. 그래서 반주자 어머니를 만나래. 그래서 이제 우리 반주자 얘기했죠. 하나님 갑자기 너희 어머니 만나라고 하시는데, 그러니까 반주자는 당황을 했죠. 갑자기요? 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? 이러면서 한 번도 뵙지 못한 그 반주자 어머니를 만났어요. 근데 반주자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미 반주자 어머니는 제가 그 반주자를 치유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거든요. 반주자 우리 그 친구도 저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치유를 경험해서 엄청 고마워하고 계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저에게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,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막 자신의 속사정을 막 말씀을 하시면서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 이 얘기가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. 제가 응답받은 딴 길로 샌 게 아니에요, 지금. 네, 연결된 얘기입니다. 이거 전부 다 연결돼. 그래서 그분이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럼 받으시면 되겠네요. 그러니까 그 반주자 어머니께서 권사님이거든요. 그 권사님이 근데 자기는 평생 뭐 수십 년을 기도했지만 그 어떤 기도원에 가서도 자기는 받지 못했다.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, 권사로서. 근데 자기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받으면 되겠다. 내가 받게 도와드리겠다 했죠. 근데 못 믿으시더라고. 그러니까 제가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도 자기가 방언을 받는 것을 믿지 못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받게 해준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받게 해드리겠다고, 네, 그렇게 약속을 하고, 이제 그분은 조금 뭐 기대 반, 뭐 의심 반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날 이제 저와 만났던 거예요. 그리고 그분이 자신이 방언을 받을 거라고 생각 못해요.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그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이제 하셨던 분이, 왜냐면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는 거의 90%가 방언을 하거든요. 그래서 방언 안 하면 좀 부끄러웠던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노력을 하셨는데 방언을 못 받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못 믿으신 거야. 근데 뭐 40분 기도를 하고 방언이 터졌습니다.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.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제가 말한 대로 그 방언이 나오니까 많이 놀라셨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방언 받은 방식도 그 수십 년을 방언을 구해도 방언을 못 받다가 고작 40분 기도를 하고 방언이 나왔거든요. 방언이 나올 때도 이제 한 번 더 기도합시오, 두 번 기도합시오, 자 이제 나옵니다 하고 바로 나왔거든요. 아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안다고.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세요, 이렇게 기도합시다, 저렇게 기도합시다, 자 이제 나옵니다 이러고 바로 나온 거야. 그게 더 신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방언을 받을 수 있지. 그렇지만 그 방언 받는 1초 맞추는 것도 좀 신기하지 않나요? 네, 그래서 너무 신기하신 거예요. 자 이제 나옵니다, 이제 딱 나온 거야. 그런 경험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신기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신뢰한 거예요. 좀 많이. 왜냐면 자신의 자녀도 치유를 하고 거듭나게 해줬고 자신도 방언을 받았고 그게 신뢰가 이제 쌓이신 거죠.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개척과 관련이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 못했죠. 하나님께서 그냥 뭐 만나라고 하시니까 저도 만났을 뿐이고 방언을 뭐 받았을 뿐이고 그것이 저의 개척과 연결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. 근데 이 사건이 바로 그 개척 응답을 받게 된 그 사건이 된 거예요.